안녕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자연의 저금통 같은 것인데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냄새도 향기롭고 푸르름이 너무 싱그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데요. 이런 것을 모아두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생긴 지 4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모을 수 없는 것을 모으는 것이 정원이라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돈을 쓴다면 이런 곳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노력도 어딘가에는 쓰면서 살아가는데요. 유한한 우리 존재의 슬픔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언가 소모되고 망가져 간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고단해서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인데요. 삶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위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고생스럽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소모되어 가기만 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소모되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설거지가 많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정리했거든요. 이 집안일을 하거나 정원일을 하는 것은 일상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을 할 때 그냥 합니다. 그냥 할 때 그것을 just do it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데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죠. 머무는 순간 머물지 않게 된다는 설법과 함께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두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머물고 또 금방 마음이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그런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또 늘 이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을 지탱하려면 이별이 왜 동시에 생각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가 봅니다. 모든 것을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just do it 하는 것입니다. 하되 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저절로 가능하게 하는 일인데요. 정원일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좋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저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언가 목표가 뚜렷하다고 그 일이 잘 성사되지는 않는데요. 또 그 일이 큰 일일수록 그냥 좋아서 그저 하면은 잘 이루어집니다. 내 정원 안에서 자연의 변화를 담는 일이 정원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연의 변화가 이렇게 어딘가에 담길 수 있다면 우주의 커다란 기운과 이 변화도 내 삶 안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그저 소모되어 가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진리에 대한 큰 마음도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마어마한 어떤 진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칸트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무한한 것은 두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데요. 예전에 우리는 자연이나 신의 존재가 이렇게 무한한 존재였고 두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가져다 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렇게 무한함이 사라진 우리는 편안함도 두려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왜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편안함이 없어졌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몸 하나도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심장이 뛰고 위장이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약에 내가 신경을 써서 통제해야 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의 무한함은 추상적인 것이었는데요. 진리도 추상적이었고 또
사랑도 추상적이었고 신도 추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견성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일은 정말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품을 본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성이란 최고의 자리이며 신보다 위대하고 진리 그 자체이고 또 이 세상을 만든 에너지원인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시대의 끝판왕이 불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이 불성입니다.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것은 없다. 이름일 뿐이다. 나는 설한 바가 없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의 마음을 쓰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인지 모르는 자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노자의 정치 사상은 무의 사상인데요. 이 불교의 공사상과 노자의 무의 사상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도덕경 17장의 태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태상, 하지, 유지, 기차, 친지,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이런 구절로 나옵니다.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아는 통치자이다. 그 다음은 백성이 통치자를 친근하게 대하고 칭송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백성이 통치자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3명 이상만 되어도 지도자가 있고 정치가 있습니다. 내 앞가림만 하면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될 일이 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이냐에 대해서 노자는 그의 무의 정치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여기서 많이 나아간 사상인데요. 부처님도 금강경을 설하고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저 존재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와 무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와 무를 초월해서 이것을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노자의 무의사상은 아주 그 형태를 작게 해서 그 유의성을 아주 작게 해서 아주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만 불교의 공은 유와 무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봐서는 유도 있고 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유와 무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이 유와 무를 초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도와 목표가 없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까르마를 소멸시켜 나가면서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되어도 권력을 전혀 누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